두 번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도 조금 어렵죠. 자,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12장 말씀입니다. 두 장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12장 본문은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본인의 열심으로 주신 사명은 잘 감당했는데 맞지? 삶이 안 됐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요아스라는 인물이 나와서 왕이 된다고 하네요. 맞죠? 그래서 자, 오늘은 그 11장 12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장을 좀 보기 위해서는 11장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11장에 보면요. 유다 여왕 아달랴라고 나옵니다. 아달랴. 유다 여왕 아달랴가 나와요. 자, 이 아달랴는요. 자, 오늘 제목이 지속하는 이거 보여요? 저만 어둡나? 지속하는 너무 뒤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도 자, 오늘은 자 아달랴라는 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자 아하시아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자 지금부터 자 아달랴는요 누구냐면 자 아합 누군지 알죠? 아합과 이세벨의 자 딸입니다. 딸이 아달랴라고 합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악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악한 여인. 아달랴예요. 그럼 자 이름 뜻대로 이제 악하겠죠. 앞으로. 악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이 아달랴의 남편이 누구냐면요. 유다왕 여호람이에요. 유다왕 여호람.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은요. 유다 5대 왕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죠. 자, 북이스라엘이고 여호람은 유다예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친교를 맺기 위해서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을 갔죠. 그래서 이 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지난주에 예후가 죽였던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이에요. 지난주 예후가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예루살렘에서 죽였죠. 맞죠? 그리고 또 누구를 죽였어요? 와서 아하시아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였지요. 자기 열심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여기 다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지금 왕이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아하시아까지 지금 죽인 거예요. 예후가 죽였어요. 죽였지요. 죽임.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럼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야 되잖아. 맞죠? 슬퍼야 돼요. 그런데 아달랴가 아까 이름의 뜻이 뭐랬어요? 악한 여인이에요. 자, 이 이름이 너무 어렵다. 아달랴는요. 아시아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시아에게 속해 있던 자녀들, 자손들. 그러니까 자기는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자, 아시아는요. 유다의 6대 왕이지요. 6대 왕이고 이 밑에 자기 자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달랴는 바로 이 자손들을 다 진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후한테 가서 복수를 해야지. 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까요?
맞아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왜? 지금 예후가요. 자기 아빠 엄마 다 죽였어요. 맞지요?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윗의 가문을 끊어버리려고, 멸절시키려고 지금 스스로 아달랴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지금 다 죽였어. 자기 자손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그런데 그때 아시아의 왕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구예요? 이름? 요아스라는, 자,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한 살 때였어요. 한 살 때 여호람은요 왕이었는데, 옛날 우리 왕은요 부인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어요. 여호람이요 아달랴 사이에 말고 다른 부인이 또 있었어요. 다른 부인에게서 난 자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나? 나왔나? 안 나왔죠. 성경에 보면요. 여호세바라고요. 딸이 있어요. 여기 사이에서 나온 딸. 그러면 아하시아와는 뭐가 있어? 이복 남매겠지요? 이복 남매예요. 배다른 형제겠지요? 여호세바가 지금 아달랴가 이 애들 다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빨리 가서 요아스를 구출합니다. 한 살 된 요아스를 구출해서 어떻게 하냐? 성전 깊숙이 숨겨요. 숨겨서 한 살 때부터 유모와 함께 7살 때까지 몰래 키웁니다. 아달랴 몰래 키워요. 그런데 그 배경은 뭐냐면요. 어저께 우리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같이 미션홈 하면서 어떤 선생님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다 멸절하는데 어떻게 쉽게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6년 동안 막 그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게 아는 거는 대충 이야기했는데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이 나서 또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 남편이 누구였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남편이 여호야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배경 속에 있었던 여호세바는 이 요시야를요 숨길 수 있었어요. 한 살 때부터 숨겨서 7살 때까지 이 여호야다가요 요아스를 왕이 될 준비를 시킵니다.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요? 한 살부터 7살까지요. 지금 7살 우리 주변 누구 있어요? 다비 7살이죠. 또 누구 있지? 우리 유결이 7살이에요. 7살 때까지 왕이 될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그 준비 속에서 여호야다는요 제사장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넣는 게 아니고요. 뭘 넣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자, 이쯤 되면 조금 비슷하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무엘이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데 결국 엘리 제사장은 말씀과 멀어져서 맞죠? 눈이 멀어지고 귀가 맞아 다쳐지지만 이 여호야다는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충성된 자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히고 섬기던 자여서 나중에 죽고 나서요 다윗 왕조에 그 같은 그 지금 쉽게 말하는 무덤 있죠. 무덤 같이 묻힙니다. 그런 영광을 얻는 사람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이 여호야다의 훈련 속에서 요아스가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되던 해 이제 여호야다가 제사장들과 백부장들과 그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서 아달랴를 치고요 요아스를 왕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뜬금없잖아요. 맞죠? 여왕이 버젓이 있는데 이거는 반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사마 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과 약속하셨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 폭정을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지금 예후는요, 이스라엘에서 바알 산당을 다 없애고 있는데 아달랴는요, 유다 땅에서 다시 바알 산당을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요아스를 왕위로 올립니다. 왕위로 올릴 때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율법책과 그 앞에 율법책과 책을 주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자, 율법책을 주는 이유는요, 신명기서 16장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법들이 있지요. 거기에 뭐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뭐 돈을 많이, 재물을 많이 두지 말고, 이런 법들이 있어요, 율법책에. 그런 것들을 주면서 네 생각대로, 네 힘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그 위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돼요. 7살에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뭘 했냐면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 이거는 좀 같이 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7절 말씀. 사무엘하가 아니고 열왕기하, 왕하 11장 17절 말씀. 자, 함께 찾으셨어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먼저 맺고, 이 말은 수직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왕과 백성 사이에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수평 관계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밑에 보면 바알 신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다 깨어 버리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그 맏단이죠. 맏단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맞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오늘 말씀처럼 바알 신당, 그리고 모든 우상은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우상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물러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백성과 왕가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을 믿고 붙잡았을 때 바알 신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버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죽이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그 응답 속에 이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날이 평온하다고 했어요. 그 백성들은 평온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평온하십니까? 평온하세요?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평온하십니까? 안 평온해요. 얼굴들 보니까 뭐 그렇게 평온한 것 같진 않은데. 평온하세요?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안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이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어요? 여호야다가 교훈했지요. 교훈. 뭘 교훈했어요?
이 교훈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어로 번역돼서 그렇지 이게 원문에는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곧 뭐예요? 우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요. 이 교훈 속에 있었던 모든 날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했대요. 그러면 딱 읽어보면 있었던 모든 날은. 그런데 그러면 이 교훈 속에 없었던 날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의 12장에 보면요.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역대하랑 병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뜬금없이 빠지는 게 이 요아스가 전도사님 다 설명 못 해줘요. 길어서. 요아스가 이 함께 하심의 언약 속에서 성전도 회복하고 성전도 보수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이 교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교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보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보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다가 늙어서 죽어요. 130살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자꾸 옆에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꾸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 말을 자꾸 듣고요. 그 귀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예전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중간에 교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다시 조언을 해요. 이 길은 맞지 않다.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온나. 근데 그 말도 듣지 않고 이 저 스가랴 제사장을 여호와의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만 들으면 요아스 대단한 왕이다. 그래도 바알 우상도 없애고 신당도 없애고 너무 멋지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간이 맞죠? 결국에는 말씀 속에 있을 때는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지만 결국에 인간의 본성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결국 인간은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시편 119편 9편에 보면요. 그 시편 기자가요. 젊었을 때 썼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나의 행실, 나의 더러운 죄, 나의 모든 것들은요.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인이 고백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뿐이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더러운 행실, 나의 모든 추악한 죄, 내가 하는 생각들, 나의 경험들, 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걸 이 시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니까 주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교훈 속에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인가? 한번 잠시만요. 호세아서에 보면 제가 확실히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쳤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우리가요.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세요. 왜 찢을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또 하나님의 전을 버리면요. 우리를 치세요. 왜 치실까요? 다시 싸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하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말씀 기도 전도가 전부 다예요. 사실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하는 신앙생활. 요아스는요. 이 신앙생활 속에 지속할 수 없었어요. 왜? 얘가 있었을 때는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교훈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을 주세요. 그리고 또 교훈을 주시지요. 날마다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교훈을 주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요. 한 곳에 다락방을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미션을 줬어요. 뭘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찬송을 한 곡 하고 흑암을 꺾고 뭐든지 시작해라.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요. 뭐든지 찬송으로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라. 그러면요. 내가 다시 돌아가는 이 창세기 3장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창세기 3장 안 되죠?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날마다 넘어져요. 근데 그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요아스는 비록 결말은 좋지 않았어요. 맞죠? 우리 보통 지금 사무엘 상하, 왕 상하, 역대 상하 왕들 다 결말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요아스의 삶이 나의 삶이구나. 요아스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러면 이 교훈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발버둥 쳐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잘 알죠? 우리 렘넌트들. 그 우리 주보에 올라와 있나요 혹시? 그 암송구절 한번 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진짜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한 개만 딱 말할게요. 16절 전에 보면 15절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지혜 속에 우리를 있게 함입니다. 이거 잊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속하는 신앙생활 또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서는 살 수 없고 너무너무 연약하여 날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정말 도저히 재생 불가능하며 도저히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 속에 제일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게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하고 흑암을 꺾고 생명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